말씀은 크게 하세요. 말씀은 여기가 약해. 여기가 여기 기력이 없으신가? 예? 예. 다시 한번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운동력인 건 뭐예요? 이게 물리학 아닙니까? 물리학. 뭔가 물리적인 벽치기 일어나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회 지도를,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속회 리더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속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다. 제가 이제 딱 이번 공가로 하고 제가 사표 냈습니다. 잘했죠?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제발. 예. 그래서 내가 저도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하신 각 3개 신학교를 대표하신 분들이 왔거든요. 거의 3분의 2가 다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고 또 목회를 참 훌륭하게 잘하시고 인격적이신 목사님들이에요.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외부 일들을 좀 제가 줄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속회공과 이거부터 제가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속회공과를 집필했어요. 집필자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하는 과정도 참 좋았지만은 주제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 어려웠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이 전체적인 이 주제와 본문은 누가 만들었느냐?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자, 교수님이 목회를 알까 모를까? 1도 몰라요. 교수님들은 목회를 1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왕대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3년짜리 프로젝트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1년짜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대충 출애굽기도 알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알고, 그죠? 예? 그다음 또 가나안도 알고 사사기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 대충 안단 말이에요. 예, 다윗, 솔로몬, 사울, 그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눠져 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충 우리가 알아. 근데 작년 2024년에 했던 공과는 가관이야.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는 박사 논문 제목이란 말이에요. 나 참 정말. 거기다가 2024년에 여러분 속회원과 이 인도하신 우리 속장님들은 진짜 훌륭한 거야. 예. 거기다 본문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때 채택도 안 하는 어려운 본문을 갖다가 채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공과를 해내는 거야. 이걸 공과책을 만들어낸 우리들도 대단해. 쉽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계가 뭐냐 하면 성토대회는 아니에요. 감리교와 틀을 못 깨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공과를 하면은 하나의 요점만 가지고 그거는 이런 의미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눔할 때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근데 감리교는요, 이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예, 뭐냐? 서론 5줄, 1대지 11줄, 2대지 11줄, 3대지 11줄, 결론 5줄. 이걸 벗어나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진짜 저 싫어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꿔야 된다. 왜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느냐?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요, 이 틀을 못 깨더라고요. 못 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공과 전국적으로 좋다고 했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이에요. 올해 마지막 2025년 제가 이제 이것까지 만들고 같이 집필하고 나왔어요. 이번 이제 3년 차입니다.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 따라합시다.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 세계의 역사. 세계의 역사 중에서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그러고 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수많은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과는 단연코 제일 좋은 속회 공과가 나왔다.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이 좋아요. 왜 좋느냐? 여러분, 이번에는 물론 본문을,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해졌어요. 첫 해랑 둘째 때는 교수님이 주신 본문 그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막 본문도 바꾸고, 이건 너무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순서도 바꾸고 우리가 막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알잖아요. 이거를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이걸 이해가 될지 안 될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 교회의 역사를 1대지, 2대지는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의미를 갖다가 끄집어냈고, 마지막 3대지는 한국 역사에 나타나는 이 에피소드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마치 말씀의 뒷부분에 예화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고 참 좋은 공과가 나왔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자,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그 다음에 이덕주 교수가 이게 좀 어려웠는지 하나 더 쓰셨어요. 이덕주 교수님이. 이덕주 교수가 쉽게 쓴 한국교회 이야기. 이건 좀 쉽게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나오는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쭉 집필을 했는데, 제가 봐도 참 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는 공과를 기대해도 좋다. 속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그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장님들이 어디까지 하셨죠? 1과 했어요, 안 했어요? 2과는요? 2과까지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미 한 거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과. 자, 이제부터는 PPT를 볼 테니까 이 교재가 없어도 괜찮아요.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 제목, 5과 제목이 있어요. 5과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도할 문을. 자, 뭐 할 문을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게 5과입니다. 자, 이렇게 5과를 들어가요.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의 열쇠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내용, 속회공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내용을 쭉 숙지해가지고 쭉 읽어나가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냥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전도에 앞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기도는 사람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두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기발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아무리 막대한 돈을 써서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안 열리면 전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막 교회 나오라고 20년 동안 외쳐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기도로 열어야 되겠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말이나 글로 하지만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먼저 그 사람 마음의 문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전도할 때에 아니면 똑같아, 이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사역하는 것도 감당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옵소서.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지느냐? 따라합시다. 적합한 방법이 생각납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넘어갔어요. 세 번째는 1874년, 이제 앞에 보세요. 1874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1874년에는요, 여기는 11줄밖에 안 들어가서 여러분 몇 장짜리의 내용을 11줄로 압축하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축소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여기는 뭐 선생님도 계시고 국문과 나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올해 15년 동안 막 수능 문제 출제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교사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썼어요. 이때가 언제냐? 1874년에는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여러분 못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조선과 그 다음에 중국의 경계인 만주에 봉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봉천이 바로 국경지대거든요. 국경지대에 고려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국경 통과대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이 고려문을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고려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고려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엔 못 들어가니까 어디서 전도해요? 고려문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조선 땅을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 고려문으로는 누가 많이 다니느냐? 개성상인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한국의 이 조선 땅에는 뭐가 유명하냐? 목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구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잣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 가서 그거 갖다 내다 팔고 또 뭘 사갖고 올까? 중국은요 비단이 유명하잖아요. 그 비단이 장수 왕서방, 비단이랑 이런 옷감들이랑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로 무역 장수들인 거지. 보찜을 지고 막 대동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기 고려문을 지나서 중국 가서 막 팔고 또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떠다가 개성에다 갖다 놓고 신유에다 갖다 놓고 평양에다 갖다 놓고 갔다가 막 물건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가 고려문 앞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언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도 모르고 관심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관심 없고, 막 저리 치우라고, 나 바쁜데 왜 자꾸 갈 길을 막냐고 막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가 기도했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5가 주제가 전도 할머니잖아요. 그래 기도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언어도 모르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국경에 바쁜 이 국경에 왔다 갔다 하는 고려문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로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의주 상인들은, 특별히 의주 상인들은 옷감 장수들이었어요. 옷을 갖다가 내다 팔고, 그런데 옷을 사오는, 근데 이 옷감 장수들이었는데 이 의주 상인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 관심 없어요. 이 코쟁이 선교사 관심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관심을 보이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요, 꼭 선교사를 한번 훑어보더니 옷감을 만지고 가네. 자기 양복 옷감을 만지고 가. 이 사람들이 무슨 장수니까? 옷감 장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옷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옷을 한번 만져보고, 이거 코쟁이들 옷인가 보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어. 야, 내가 이거 성경책만 가져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보따리 짐 있잖아요. 큰 캐리어에서 자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가져다가 이만큼 싸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양초랑, 그 다음에 한문으로 돼 있는 쪽복음이랑, 그래가지고 이거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경책 관심 없어. 근데 양초하고 옷감은 받네.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몇 명이 관심을 보이게 됐고, 그 중에 7명의 의주 상인이 여러분 성경책을 받아들었어요. 성경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옷감도 받고 양초도 받았는데, 여러분 한문으로 된 이 신약 성경인가 조그만한 이 성경, 이거 안 받으면 좀 예의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지금 조르실 때가 아니라니까. 어차피 책 갖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수백 명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도 안 가졌는데 7명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 중에 누가, 여러분 의주 상인 중에 백씨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물건을 이제 팔고 물건을 받아다가 다시 신의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의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옷감이랑 양초를 받았으니까 된 거야. 목적을 달성한 거야. 그리고 딱 보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관심도 없어. 근데 집에 한문 공부하는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에게 이 한문 성경을 휘 던져주면서, 야, 너나 읽어라 임마,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당에서 공부를 하던 이 백씨의 아들 백흥준이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이 성경을 3년 동안 몇십 번을 읽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장사하러 보찜을 지고 가는데, 아버지 오늘은 저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네가 왜 임마, 넌 공부해야지. 아유, 나도 아버지 따라 좀 장사 좀 하러 갈까? 한번 좀 구경 가고 싶어요. 그래 임마, 그럼 따라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지나갈까? 고려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려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계속 스코틀랜드 선교사 누가 있어요? 로스가 있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이 성경책을 주신 분이 저 선교사님입니까? 맞아, 너에게 준 성경책 저 사람이 줬어. 이 백흥준이가요, 그 고려문 앞에서 가서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선교사의 손을 딱 잡고 자기의 머리 대더니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복음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시장바닥 같은 그 고려문 앞에서 이 백풍준이라고 하는 젊은 이 아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세례자 백풍준이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돼요. 백풍준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분, 셔먼호라고요.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앞바다로, 평양이 어디죠? 평양 그 앞쪽에 와가지고 평양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예? 대동강으로 따라가지고 여러분 평양 바로 앞에까지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세국정책이라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탄 이 배를 받아줄 리가 없지. 그래서 지금 이 흥선대원군에게 지금 얘네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막 군대가 난리 나고 나라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아직 명령을 받기 전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이 배에서 내리면 위험합니다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괜찮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반나절만 나갔다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몇십 권의 성경책을 가방에서 놓고 대동강을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어글저글 해가지고 평양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여러분 줬는데 다들 집어던지고 대동강물에 다 던져버리고, 예, 그 중에 3명이 받았거든요. 3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돌아갔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날 오후에 복음도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여러분, 포탄이 날라와 제너럴 셔먼호는 가라앉았고 거기에 싣고 온 수천 권의 성경이 다 바다에 가라앉았고 여러분,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흥선대원군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외세의 압력을 받고 결국 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이 발단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몇 권만 들어갔다고요? 3권이 들어갔어요. 3권이 들어갔는데 그 3권을 받아든 그 3사람이 나중에 평양에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한 장씩 떼가지고, 야, 겨울에 추우니까 벽에다가 이거 붙이자. 풀 발라가지고 하나씩 붙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다 갖다 벽지로 붙여서, 벽지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종이가. 당시에 종이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 종이를 갖다 주니까 한 장씩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친구가 왔다가,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있잖아. 누가 코쟁이가 주고 갔는데 이거 있잖아. 벽지로 발랐어. 근데 나중에 이 친구네 집을 이 친구가 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문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 벽지에 앉아서 자다가 보니까 글씨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읽다가 여러분, 잠자다가 벽지를 읽다가 성경이 읽어지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다가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로 들어오려면 20년이나 남았는데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예, 사람들이 옷감 만져보니까 옷을 가지고, 그다음 양초를 가지고, 그래서 겨우 한두 권 들어간 그 성경이 여러분,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여러분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2025년 공과는요, 과마다 연결이 돼요. 자, 7과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6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시 다 같이 외쳐요. 다 같이 시작. 누구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은 뭡니까? 죽어가는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가던 조선 땅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시작.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요 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나의 추악함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난 너무 연약합니다.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교만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래서 무릎 꿇게 되고 내 단점을 보게 되고 내 추악함을 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은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크게 하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의주 상인 7명 중에 아까는 백시 있었죠. 백시의 아들에게 던져줬는데 그 아들 백흥준이가 3년 동안 혼자서 독학하면서 읽다가 변화됐잖아요. 최초의 세례자가 됐는데 그 7명 중에서 똑같이 같이 다니던 의주 상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응찬은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로스 선교사를 만났어요. 로스 선교사를 만났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옷감이랑 양초만 주세요. 그리고 그냥 물건을 갖다가 엄청 팔고 중국에서 물건을 엄청 산 다음에 압록강을 이제 건너는 거예요. 나는 저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빨리 이거 물건 팔아가지고 부자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압록강에서 배 타고 딱 오고 있는데 압록강에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자, 중국에서 떼어온 물건 다 어떻게 됐을까? 강바닥에 다 들어가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물을 어떻게 들어가? 하나도 못 건지고 목숨만 건져가지고 간신히 살았어. 자, 여러분,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죽은 목숨이야. 왜? 그 자금이 있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물건 사왔는데 갖다 못 파면 다 빚더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다시 고려문으로 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압록강에다 다 쏟아버린 거 어떡하지? 이거 나 어떻게 만회하지? 막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있잖아.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가 조그만 그 누가복음만 우리나라 말로 성경 번역을 한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대. 그러니까 이 의응찬이가, 여러분, 돈 다 날렸잖아요. 빚더미 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나도 이 성경 번역에 동참하겠다고. 관심 있어서 한 거예요? 믿음 있어서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돈 벌라고. 야, 다 돈 좀 벌어야겠다. 야, 저 서양 놈들 되게 잘 산다며? 야, 그냥 막 온몸에다 막 금을 두르고 산다며? 그래가지고 막 그런 줄 알고 가가지고 돈 벌으려고 여러분, 누가복음 이 성경 번역에 참석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니까 옮겨 적어야 돼, 안 옮겨 적어야 돼? 옮겨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응찬이가 옮겨 적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다고? 생명력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대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옮겨 적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 이 한문이 된 성경을 한글로 옮겨줬다가,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막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이 이응찬이가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이응찬이가 뭘 많이 했냐면 계집질, 그 다음에 아편. 지금은 아편이 불법이지만 옛날에 마약은요 불법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너도 나도 다 그냥 마약했단 말이에요. 양귀비 펴가지고, 양귀비 말려가지고 피고 그냥 담배처럼 폈단 말이에요. 술,
그 다음에 이 장사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도박. 아주 그냥 큰 돈 만지니까 아주 그냥 나가면 계집질에, 술에, 아편에, 도박에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1년 가까이 되는 이 성경 번역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응찬이가 술도 끊고 아편도 끊고, 왜 아멘도 안 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막 그렇게, 백홍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3년 동안 지 혼자 있다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자기 발로 가가지고 아버지는 야, 이놈이 나 따라서 이제 상인 되려나 보다 좋아가지고 데려왔더니 선교사 앞에서 무릎 꿇더니 세례주세요, 세례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카톡에다가 맨날 그거 구절 하나씩 하는 게 뭐 그런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하루에 5분, 그거 10분 기도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 1년이 되면 몇 구절이에요? 365구절. 그리고 10년이 돼봐요.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성경 구절이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운동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 그거 새벽에 나가 5분 기도하는 거,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게 그거 뭐 대단해? 아니요. 하루만 보면 그렇겠지만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밤새도 모자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자, 7과예요.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자, 7과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지식 가지고 뭐 어디 파워전도 배운 거 가지고 물론 배워야죠. 전도 방법도 배워야죠. 전도법도 익혀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기서 1년 내내 전도 세미나 해도 성령이 날 이끄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 해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여러분 막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이죠. 얘네가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는 거거든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가 자기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보니까 지네 나라 말을 하네. 쟤네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부래매, 뭐 무슨 세리라매, 그냥 뭐 농부라매. 학교는 근처도 못 가본 애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해? 여기 깜짝 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말로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전 세계를 돌고 돌아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1882년 3월 24일 로스 선교사가 우리말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했어요. 이게 최초의 한글 우리나라 말 성경입니다. 로스 선교사가 이 의주상인 7명이랑 번역팀을 꾸려가지고 1년 넘게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쪽복음이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됐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나라 성경 번역은요
다른 나라 이 복음을 가져온 사람이 그냥 다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 고유의 특별한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 외국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웠어. 연세어학당 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 야, 이거 니네 성경이야. 니네 말 갖다 읽어. 그러면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 어려운 표현들은 오역이 돼서 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은 뭐예요?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경에 지금 우리는 큰 화면 넓게 했어요. 여기 했다고. 됐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 무교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여러분 길게 안 할게요.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기가 막히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좋다 그러면 인터넷에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알아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거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단어를 쓰죠. 무교절.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에는 무교절이란 말이 안 들어갔고 뭐라고 써 있느냐? 누룩을 금하는 날.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빵에다가. 다시 말하면 옛날에 어르신들 이스트 넣어가지고 확 부풀릴 그 빵 있잖아요, 공깔빵. 이만큼 커지는 거. 저도 우리 한상수 한번이 맨날 만들어줬어요, 어릴 때. 그래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누룩을 금하는 날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유월절. 지금은 성경에 유월절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누가복음 번역 성경에는 이 유월절이라고 안 썼어요. 무슨 날? 넘는 날. 자, 넘는 날이 왜 넘는 날이냐? 유월절은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설명 많이 했어요. 패스오버. 뭐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신이 어떻게 했어? 건너뛰었잖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집은 양의 피가 발랐네? 넘어가자. 뛰어넘고 넘어가고. 근데 안 발랐어. 어떻게 해요? 죽음의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서 첫 번째 난 건 다 죽여버렸잖아.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를 건너뛰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스 선교사가 막 영어로 막 설명을 했겠지. 그래 넘어갔구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다녔구만. 그래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넘는 날. 이게 유월절이에요. 안식일은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복음은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영어로 Sabbath. 예. 이게 영어로 이런 발음인데 이게 이 이주 사람들이 영어를 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 발음대로 야 이건 어려우니까 이 로스 선교사가 이거 말하는 그 발음대로 그냥 하잖아요. 사반일. 자, 그러다가 로스 선교사랑 7명의 의주 상인이 싸움이 났어.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열띤 토론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구절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타가 바늘귀, 이 바늘귀를요 영어 성경에는 the eye of need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바늘이고 아이는 뭐예요? 눈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eye of needle, 바늘 눈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가 야, 이거 바늘 눈이야. 야, 니네는 바늘귀가 뭔지 아냐, 하은아? 뭐야? 그치,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뭐예요? 실기는 구멍이잖아. 그 미국, 외국 사람,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눈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그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야. 이 구멍이 동그래요. 쭉 찢어졌어.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귀야. 그냥 싸움 난 거야. 선교사하고 싸움 났단 말이에요. 야, 이건 눈이야. 아니에요, 선교사님. 이게 어떻게 눈이에요? 다 봐요. 이게 밑으로 쭉 찢어졌지. 이게 귀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 7일 동안 싸워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로스 선교사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그래, 이거 니네 성경이잖아. 이거 니네가 읽을 성경이잖아. 참 선교사님도 훌륭해, 그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 이거 니네들이 읽을 성경이니 니네들이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여져야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바늘눈을 포기했어. 자, 만약에 로스 선교사가 안 포기했어 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는 낙타가 바늘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제 우리는 바늘눈으로 지금 140년 동안 읽을 뻔한 거야.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도 훌륭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7명이 같이 하면서 이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1년이 넘는 작업을 통해서 누가복음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 바늘눈보단 바늘귀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막 이상했을, 싫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죠? 예,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사실 제가 이제 중학년에 이천중앙교회, 또 그저께는 의정부중앙교회, 그리고 지난번에는 충청년에 온천제일교회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왔지만은 다 하진 못했지만 절반 정도는 해주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이번 공과는 잘 녹여져 있다. 예, 비록 11줄이지만 저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책을 다 완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그만큼 이번에 정말 은혜로운 공과가 나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장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운동력을 믿고 속회공과에 잘 준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1과로 한번 가볼게요. 11과. 여러분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30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11과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반대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한 형제처럼, 한 자매처럼, 동역자처럼 2025년 함께 갑시다. 아멘. 이쪽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쪽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뽑아주신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네.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할 수가 없어요. 다 멀쩡해도 발가락 하나만 이상해도 우리 걸을 수가 없어요. 다 멀쩡한도 손가락 하나만 아프면은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소중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해요. 읽어요. 시작.
아니, 다음이 아니라 다름. 시작. 서로 다름을, 그래, 5탄에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 났어요. 야, 너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다 필요 없어 이것들아, 예수파다. 네파로 날아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는 이 사람이 진짜 교회 리더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역할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기만 했던 것이고, 그 심은 것에 아볼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물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잘했느냐, 누가 더 좋냐, 난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권사님이 더 좋아, 난 저 김 권사님 회장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기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더 좋아. 아니야, 그래도 오래된 박형전 사님이 더 좋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비슷한 체형에 이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각자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걸 인정할 때에 교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어 협력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동역자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교회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선교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셔가지고, 이제 우리 찬양 경연대회는 이제 경쟁 그만하고 찬양제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쟁이 아니에요. 감리교 선교사가 누구예요?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님 누구예요? 언더우드. 이 두 분이 일본에서 1년 넘게, 3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3년 가까이? 한 2,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왜 같은 배를 탔을까? 일본에서 같이 지내면서 아는 거예요. 야, 우리 가서 경쟁하지 말자. 응? 넌 감리교 선교사니까, 난 장로교 선교사니까, 야, 우리 쳐다보지도 말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누가 먼저 내렸니, 네가 먼저 내렸니, 이거 하지 말고, 후세에 혼란 주지 말고. 그 여러분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재물포항에 아펜젤러랑 언더우드가, 일로 와봐. 우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손잡어. 아펜젤러 언더우드 손을 잡고 재물포에서, 자, 내린다. 네. 언더우드야. 네. 그래, 아펜젤러 해야지. 그래, 아펜젤러. 자, 그래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다고 들어가.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응? 야, 나중에 후대에 싸우지 말고. 그랬더니 어디서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다고. 그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디? 그게. 예? 주님 안에서 서로 동역자임을 깨달아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름에 흐르는 수염의 기름처럼 보배롭도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요, 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 1886년 1년이 지난 다음에 4월 25일 부활주일에 아펜젤러의 아이들과
스크랜턴 선교사라고 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 의료 선교사가 여러분 와가지고 이제 아이도 낳고 아이 갓난 애기들 데려오고 어린애들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애들 세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엽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야 네가 이번 세례에 집례해. 그러면 내가 옆에서 세례보자 해줄게.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부활절 때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기의 자녀들과 스크랜턴 선교사의 자녀들 세례를 줄 때 우리도 부활주일날 세례 주잖아요. 작년 부활주일날 우리 애들 세례 누구 줬는데? 은빈이? 맞아요? 은빈이 주고 또 이담이도 주고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보좌하고 아펜젤러가 세례를 집례하고 옆에서 보좌했어. 1년 뒤에 1887년에 여러분 같은 해 7월 18일 날 여러분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충경의 세례식에는 이번에는 아펜젤러가 언더우드 선교사야 이번에는 네가 세례에 집례해. 내가 옆에서 보좌할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같이 선교 다니고요. 그냥 전주로, 충주로, 제천으로, 강릉으로 두 손 잡고 같이 감리교, 장로교 싸우지 아니하고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후대의 목사들이 못난 거야. 아주 되게 못났어, 아주 그냥. 우리가 더 나은 교단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887년에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거를 번역을 합니다. 이걸 번역을 하는데 공동지필로 딱 번역을 해요.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어 협력하는 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시간을 참 잘 활용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작년 공과는 솔직히 좀 다뤄드리는 게 좋은데 이번엔 그렇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장들이 잘 준비하면 속회 모임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속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꼭 모이시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헌금만 걷지 말고 찬양도 부르고 같이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속회문과를 잘 활용하셔서 그 1시간이 그 30분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2025년 우리 속회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